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로부터 봅시다. 14절로부터 민수기 3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4절로부터 좀 길더라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이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인의 가족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문장과 뜰과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알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레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봉합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그 가족의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돋 넘변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중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 자손들의 계수하게 하시고 또 레위 자손들의 각 가문들마다 맡겨주신 그런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이 직무를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에게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이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들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힘있게 주장하여 주셔서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 레위 지파에 계수하는 이야기와 성막을 수종도는 이런 모든 직무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한 주님이여 또 교회를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세상의 주님이여 아버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강건함으로 주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붙잡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한 시간 온 세계 주님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이여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서 7대 절기를 주시고서는 그 절기마다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꼭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1년에 3번 이렇게 모이는데 봄절기에 6월절에 한번 모이고 그걸 일컬어서 무교절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틀어 가지고서 봄절기에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때 한번 또 모이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되면은 초막절에 또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은 6월절의 모임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아요. 이건 율법 아래서 모이는 거예요. 6월절은 율법 안에서 모이는 그런 모습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 이렇게 모이잖아요. 오순절에 모이잖아요. 이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고 나가지고서 새로운 모임들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을에 모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을 이 세 가지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를 공부를 했는데 그 7대 절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을 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음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한 게 그게 초실절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 만에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오순절이 이루어졌고 그럼 지금은 뭐냐 넉 달 농사 기간인데 7월달이 되면은 나팔절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하시면은 온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시간이 그게 속죄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죄일이 끝나고 나니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수고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7일 동안 초막절 잔치를 벌리게 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은 모든 절기는 끝나요. 그런데 초막절 7일 성회가 끝나면은 8대 큰 성회가 있는데 그것은 초막절까지는 이 역사 세계예요. 늘 얘기하자면은 천년왕국까지가 역사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그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7째 날 창조 7일 속에 7째 날 안식을 갖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 7째 날 안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창세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8째 날, 이 새로운 세계. 이게 뭐냐? 그거는 이 역사 바깥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걸 지금 우리는 미리 여기서 뭐 하냐? 맛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벌써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몇 주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모이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미고 존재의 의미인데 이게 지금 금지가 됐을 때는 딱 미쳐버린다고. 그럼 서울에, 오늘도 서울에서 여러 분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가지고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가슴이 막 미어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창궐하는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제가 오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해도 그냥 전염병 하나 불어버릴 것 같은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을 가지고서 문명을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면 훅 불어버리면은 다 날아갈 그냥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 그럼에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사람들은 잡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뭡니까? 백신이 없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인류사에 번져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없어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죄를 이기는 백신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백신이고 뭐냐? 죽음 아래 있는 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서 난 몸을 죽여버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을 이것 가지고서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처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요동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면 안 돼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해가지고 사흘 만에 7만 명을 죽여버렸다니까. 이미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뭐하냐.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전염병으로 수만 명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과학을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다윗이 전염병으로 창궐할 때 다윗이 한 것이 뭐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때문에 이 잘못 없는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걸 내 이야기로 들으시라고. 하나님은 관심사는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면은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시끄럽게 만든다니까. 세상에서 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못됐다니까.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지역을 잘 한번 보세요. 면밀히 한번 잘 보시라고.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이건 중국은 교회 밖에 시작했잖아요. 시진핑이 들어서가지고 교회를 없애는 일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창궐이 됐어요. 그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무당 잡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에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렇게 해서 욕먹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탈리아로 갔어요. 이탈리아가 어떤 도시예요?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거기 생겨난다니까. 음료가, 큰 성 바벨론 음료가 거기라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도 완전 지금 자유주의 인본신앙이 돼버려가지고 실용주의 노선이 돼버려가지고서 기독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을 못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걸려버려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런다니. 이런 거 다 시사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일하는 건 뭐냐? 이슬람권으로서 대표하는 국가잖아요. 이란의 존재 의미는 그 사람들 공용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육적으로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로 알려버렸어요. 올림픽 때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온 세계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한국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폄훼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를 잘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모범을 받아서 봐야 된다. 이런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에 알릴 때도 다 뜻이 있어요. 저는 온 세계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깨어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온 세계 국가는 다 죽어버렸어. 기독교 다 죽어버렸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민족의 특성이고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교회 그대로 전복만 되면은, 신앙의 전복만 되면은 한 번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게 벌려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잡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는 지금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코로나 잡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걸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비진리가 코로나같이 이렇게 온 세계를 장하고 있는데 이 비진리를 때려잡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말씀과 같이 작은 책을 주의 종들에게 먹여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한번 쓰시는 일들이 있다니. 그게 나는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저는 창세전 언약이 영원한 복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갖추었던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을 다 창세전 언약 속에 다 아우러놨잖아요. 이걸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흩뜨리기 위해서 길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온 세계로 나가는 길을 닦아놨어요. 나중에 그 길 따라서 뭐가 되냐? 복음이 전거됐다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때려도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신다니까. 아멘?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스스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왜 사는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왜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또 한국 땅에 태어나서 또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데 창세전 언약이 전하는 이런 교회를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좀 아시라고.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메뚜기처럼 뛰게 하면 다 나가셔야 돼요. 이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일어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질병이에요. 이번 보세요.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확 확산돼 가지고 그 이단의 전염병의 원산지가 돼 가지고서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코로나를 써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비진리가 편만해 있고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회파시키기 위해서 교회 정화 작업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고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내가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받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기회로 삼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 끄집어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해 가지고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광야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을 딱 두고 나 가지고 이 성막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성막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다 뭐 하느냐 성막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너희들은 성막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막 떠나면은 그러면서 그 성막을 지키는 특별한 지파를 한 지파를 세워놨는데 그게 레위 지파란 말이죠. 레위 지파. 그럼 이 이야기는 12지파가 모두가 어디에게 귀속이 되느냐 레위 지파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 근데 그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하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속을 시켜줬냐? 제사장들에게 붙여져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붙여진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온 백성이 레위 지파로 함축이 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함축이 되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레위인들 중에서 남자들은 계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계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계수. 남자들 다 계수를 하면서 레위 지파의 각 족장들마다 뭘 하느냐? 직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성막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게르손 지파는 게르손 가족들은 이 일을 하고 무라리 지파는 이걸 하고 고핫 지파는 이걸 하고 그 레위의 아들들에게 다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가 뭐냐?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아멘? 레위는 누구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자 보세요. 구약의 성막이 누구에게 흡수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구약의 성막이 예수님에게 귀속이 됐다는 얘기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가 곧 뭐냐? 백성은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대제사장에게 귀속이 됐다 그랬잖아요. 요 대제사장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에게 속해져 버리냐? 예수에게 속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가 성전이야 이러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내 성소라 그런다니까. 내가 거할 성소라 그런다니까. 누굴? 이스라엘을. 아멘?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성막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레위인들 각 족장들마다 분배를 해가지고 니는 이것 맡고 너는 저걸 맡고 너는 저것 맡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상으로, 성막의 실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지금 보이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누구 속에 들어왔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온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에서 드려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지금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성도를 일컬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의 뭐이다? 지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교회 뭐라 그래요? 머리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뭐이다? 지체들인 거예요. 아멘? 이 지체들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레위의 각 족장들마다 주신 뭐냐? 직임을 맡은 거예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뭐냐? 지체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이야기, 레위인의 직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곧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게 레위인들도 지금 직접 뭡니까? 게르손 지파하고 게르손 족장하고 무라리 족장하고 뭡니까? 고핫 이 족장하고 이 전부가 뭐예요? 직임들이 다 다르죠. 일이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성전의 그 성막의 뜰 포장 이런 걸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뜰에 있는 걸 관리하고 이런 것들 줬단 말이죠. 이 전체가 뭐냐?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고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걸 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우열도 없고 차별도 없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성도는 낮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라. 직분의.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고 성도들을 봉사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 나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조를 하시고 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안에서 이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그 창조의 일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내 안에 있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아닌 나는 부인이 되고 누구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우리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 우리.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사람들,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개개인의 사람들을 구원을 했는데 그 개개인을 우리라 그런다니까. 우리. 아멘? 이 우리가 곧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몸과 지체가 있는데 이 몸은 겉으로 딱 드러난 모습이고 지체는 뭐냐? 다 그 몸 속에 감춰져 있고 때로는 드러난 것도 있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목적이 하나예요.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보양하는 거예요. 지체의 존재 의미는 뭐냐?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성도의 존재 의미는 뭐냐? 몸이신 예수를 보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로 오는 순간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우리로서 존재하는데 그 우리의 머리가 곧 누구냐? 예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오직 예수만 모여야 돼요. 아멘?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영광과 내 명예가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예수 한 번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울산 목양교회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 어떤 목사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교회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는 예수를 보여주기 있는 곳이지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타락이 뭐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 하냐? 어느 순간부터 목사를 자꾸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제거하신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로서. 그게 여러분들도 울산 목양교회의 존재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여주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지, 정나운 목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를 가리는 정나운이 제거해버린다니까. 저 제거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저는 그냥 대언의 영으로서 나팔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요. 소리에. 나는 그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근데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지. 그러니까 그 소리, 제가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라고. 그 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고 다른 말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소리로 들려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얘기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뭐만 보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서 다 계수해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1개월 된 이상 된 그 남자들은 무조건 다 계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가 같으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주일학교도,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도, 어른이고 모두가 다 뭐하냐?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수된 자들을 전부 뭐하냐? 하나님께서 장자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수를 해가지고서 장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나는 자들을 뭐하냐? 속전을 받아가지고서 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을 벌리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람은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께 부속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이다? 일꾼인 거예요.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놀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구원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냥 전시하려고 만들었다? 아니에요. 뭘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이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몸은 뭐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의 틀이에요. 틀이라니까.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 그릇 속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 내용을 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몸된 교회 안에 각양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체로 불러가지고서 그 지체들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돼. 그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교회가 존재의 의미라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얘기는 머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모든 지체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가 수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의 자양분들을 각자의 사람이 그것을 자양분을 받아 가지고서 무엇을 증거하면서 하느냐? 나를 존재케 하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된다? 예수의 증인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럼 그 예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몸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내 뜻이 기각당해지고, 그래서 이걸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은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각양의 은사들을 다 줬단 말이죠. 그럼 그 은사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면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어.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어. 뭐예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 이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3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3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국토와 같은 것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모임이라 그런다니까. 교회라는 그 의미가, 어원적인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의미는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러낸 자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불러져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나의 국가와 같은 것이에요. 땅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배당이라 그러는데, 이 예배당이 뭐와 같으냐? 국가의 첫 번째 요소, 땅과 같은 것이에요. 국토와 같은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 만약에 이 예배당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모인다, 못 모인다? 못 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성전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라 해서 예배당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예배당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성시하면 안 돼. 신성시하면 안 되지만은 반드시 이게 필요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당 속에 모이는 무리가 그럼 누구냐? 국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은 곧 뭐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 자유를 침해당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들이. 아멘? 그것이 교회의 3대 요소라니까. 국가의 3대 요소나 이 교회의 3대 요소는 똑같은 거예요. 자,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도부터 나왔죠. 그럼 이 만물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뭐예요? 사진과 같은 것이. 그래서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제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샘플.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국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국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실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면 천연왕국은 나란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냐고. 그 땅이 어디예요? 백성들이 살아갈 곳이라니까. 땅 속에 누구를 집어넣냐? 백성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몸이 와야 돼. 예수라는 몸 속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자기 백성들을 몽땅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이 죽었죠. 그 몸이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이 그 몸속에서 포함이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딱 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이것은 땅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가지고서 살아난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 그렇죠?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곧 뭐냐? 주권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야 되고,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형제들과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국가의 3대 요소고 국민의 의무라니까. 그럼 보세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고, 교회의 3대 요소가 예배당과 교인과 예배가 있죠. 그것이 있죠. 즉 친교와 예배가 있죠. 이거 있듯이, 그러면은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4대 의무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 그 다음 뭐예요?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뭐예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모였을 것 같으면은, 교회로서 내가 교회 한 일원이 되었을 것 같으면 이 교회를 위한 의무가 있다니까. 그것이 첫째 뭐예요? 교육의 의미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이게 의무라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실제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교제를, 우린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가 장차 이 역사를 벗어나가지고서 영원한 뭡니까? 천연왕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아멘? 따라합시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지금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인데 뭐처럼 해야 된다?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 그냥 교회에 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모여야 돼. 첫 번째 의무가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근로의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 성도는 교회 안에 뭐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여러분들 놀러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 해야 되냐? 보양하고 보필하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납세의 의무가 있죠. 납세는 뭐예요? 이 소리 하면 얼굴들이 다 돌아가는 얘기인데. 연보해야 되는 거예요, 연보. 그 연보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내 거다, 주님 거다.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께서 얻은 것입니다. 주께로 온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의미가 그 뭐냐? 연본 거예요. 세금 왜 내요? 수입이 없는 사람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수입이 있으면 세금 내죠. 그럼 그 수입은 너는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연보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아멘? 이건 억지로 강제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 이 국방의 의무는 뭐냐?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지금 지켜야 될 국방의 의무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여러분들 군사가 되셔가지고서 저 신천지 같은 저런 이단들이 창궐할 때 그 비진리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고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 장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을 지켜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이단 사설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 와서 안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지켜야 된다니까. 아멘? 첫째는 강단에 세워진 그 목사 입에서 진짜 저 하늘의 말씀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땅의 말이 쏟아지는지 그걸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고, 둘째는 내 안에 비진리가 여러분에게 착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싸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았을 것 같으면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 그래요? 그 검이 곧 뭐냐? 싸우는 무기잖아요. 성도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 말씀이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뭘 해요? 담검을 들고서 가잖아요. 담검을 들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려고 할 때,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가 검으로 이겼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종말에도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배마 타고 오는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이 한 검이 나온다 그러죠? 진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실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가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검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하냐? 무기인 거예요, 무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이단들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서 너무너무 유치하고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고 이게 뭐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지만은 왜 교회가 그거 하나 논리를 이기지 못하냐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신천지가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만희가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하시라고. 그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식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게 하고 증거하게 그랬죠. 누구 영광 드러낸다? 내 영광 드러낸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내신다는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아멘?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는 스스로가 지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지금 이만희가 누구를 증거해요?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으신 것은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 한 분이 죽어서 성령으로서 수많은 열매가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은 성도들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만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모여도 만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성령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독점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교주 노릇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교주로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그 사람 성령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좀 예하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 서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진짜로 안 들을 거예요? 섭섭한데? 그럼 묻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소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영역 붙들어 매시라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할 이유도 없고. 이건 좀 영적인 의미에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다 재림 예수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두 번 하세요. 영적으로 하시고 육적으로 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들 속에 재림하셨다니까.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속에 재림한 그 예수를 품은 사람이 나중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현재 이 안에 제일만 예수가 없을 것 같으면 오늘 그 예수한테 심판당한다니까. 이해돼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먼저 아버지가 아들의 며느리감을 아버지가 점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크면은 알려줘요. 네 색시는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동네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혼기가 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네 색시 찾으러 가라. 그럼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결혼 지참금하고 빙패물하고 갖다가 한 짐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친정 아버지한테 뭐를 주느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그 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빙패물들을 그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여자는 뭐가 되느냐? 이 남자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온다니까. 이게 아가서의 술람이라니까. 아멘? 솔로몬과 술람이가 하룻밤 자고 나서 솔로몬은 떠나버렸어요. 여기 정혼관계라니까. 이게 정혼관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약혼관계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이 실제 사실혼과 같이 돼버려요. 약혼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 사실혼이 돼버려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부터 신랑이 떠나갔지만 신랑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주고 간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테니까, 몇 년 후에 올 테니까, 그때가 기다리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이제는 남자의 것으로 되어가지고 뭐 하느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여자 속에는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돼.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신랑에 대한 그것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여자의 존재 의미는 뭐냐? 신랑 기다리는 게 존재 의미라니까. 그럼 그 여자는 보세요. 자, 여자는 남편과 하룻밤을 잤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의 것이 담겨 있겠죠. 그죠? 남편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럼 이 남편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사람만 뭐냐? 다시 오는 그 남편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남편은 아무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찾아가느냐? 자기가 씨를 준 그 여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 들러리던 서 있을 때 신랑은 누구 찾아가느냐? 하나만 딱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자기가 씨를 준 사람. 자기 빙패물을 준 사람. 그럼 그 여자는 신랑이 준 그 빙패물을 가지고 단장을 해가지고서 밤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하느냐? 이것도 장차 이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한 그때가 밤인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온다니까. 아멘? 그러면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한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가 되느냐?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듯이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과 정혼하는 그 순간부터, 약혼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남자의 것이 돼가지고, 친정집은 뭐냐? 친정집의 존재를 하면서도 남편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인데, 이 마귀의 나라가 신랑이 여자를 위해서 친정 아버지에게 속전 준다 그랬죠. 그걸 준다 그랬죠. 빙패물, 결혼 지참금 준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이 뭐냐? 마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뭐였냐? 줘버렸다니까. 속전을 줘버렸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비록 친정집에 살아도 이 사람은 누구의 소속으로 사느냐? 신랑의 소속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만 누구 소속으로 살아야 돼요? 내 신랑의 소속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모이는 것을 뭐 하느냐? 즐겨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모임이 곧 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다니까. 아멘? 제가 이번 기회에 가장 아파했던 것이 뭐냐?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니까 시책에 의해 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내버려요. 말씀에 기근을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젊은 처녀나 이런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근이 있으면 기근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간다니까. 아멘?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놀러 갔어요? 몽돌 구경하러? 아니, 말씀 때문에. 신자는 운동선수들 그렇잖아요. 하루만 운동해도 몸이 안다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벌써 몇 주가 되면 신자는 돌아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와서 라이브로 듣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유튜브는 가상이에요. 가상공간이라니까. 신앙은 가상이다. 실제다.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 가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모임이 없으면 그건 관념이고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짝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말쟁이가 돼버려 그냥. 그 교회 거치는 자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내 뜻을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부인당해지고 그런 걸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땐 교회는 다 성도가 성도 간에 뭐냐 스파링 파트너가 붙어난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인간들이 많다 적다?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것 같으면 나부터 쫓겨가면 돼.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자꾸만 나라는 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나를 자꾸 뭐하냐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그러니까 지금 레이지파들은 성막의 모든 것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너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뭐 하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생업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어요? 장사했어요?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먹어서 함께 한 거냐요. 이스라엘의 생업은 뭐냐? 성막 지키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생업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하냐? 생업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세경을 주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내께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지요.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둬놓지 말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저벅저벅 걸어나와서 전우치같이 걸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라고.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 찾아가잖아요. 주님 찾아가서 주님 맞이하면 떡반죽 그릇이 넘친다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삶이 지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업은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다. 하나님이 세경을 준다 안 준다? 하나님 월급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믿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우상숭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먹여주신다니까. 아멘? 그냥 모구목 불신하고 살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쳐가지고 여기에서 또 도가 넘쳐가지고 뭐해요? 꼭 부자 비교해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욕심이라.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걸 좀 경험을 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세워놓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소환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좀 소환을 하시라고. 만유 바깥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소환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를 지금 우리는 뭐냐? 문자 속에 가둬놨잖아요. 이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우리는 다시 소환을 해야지요. 아멘? 그건 결국 뭐냐?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체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니까.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주인은 저기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니까 오매불망 이 남자로부터 결혼 지참금 받고 남바로부터 빙패물 받은 이 여자는 관심사는 친정에 관심사 없어요. 오로지 저만 관심 있지. 다시 자기 신랑만 관심이 있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뭐냐? 빙패물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라니까. 아멘? 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줬다니까. 어떤 사람은 직임적인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성품적인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적인 은사를 줬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도 은사고,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겸손과 이런 것도 은사고,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성도를 섬기는 것도 이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뭐를 섬기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보이는 어떤 신전신앙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형제들이 모이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귀향을 하는데 고향도 명절 때 될 것 같으면 누구 찾아가요? 부모 찾아가지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부모가 계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부모가 집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 부모가 계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집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살다가 주일날 명절이라니까. 명절 때 오시라고. 아멘? 그래서 이건 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로 교회를 모였다 그랬죠. 그죠? 이걸 3차로 모이죠. 오늘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야 되고, 중간에 한 번 또 수요일날 모여야 되고, 금요일날 한 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일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가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하나 드리고 마쳐요. 수요, 금요 없어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니까. 그런데 무슨 신앙이 들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날 듣고 이렇게 해도 차라리 그거 한데, 한 끼 먹어 건강하겠어요? 세 끼 먹어야 건강해요. 모이는 걸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벌써 여러분들 교회로 오는 그 모임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마음속에. 딱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 아마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서울서 올 때부터 비행기 탈 때부터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할 것 같은 마음이 동게. 그렇죠? 어제 집사님이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벌써 예배 드려야 된다.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별소리 안 했는데도 혼자 은혜 받는다니까. 울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제일 먼저 뭐냐? 성막을 딱 줘가지고 중심으로 살아라. 너들 떠나지 말고 여기 니들이 존재 의미는 이거니까 이거 지켜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막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거예요. 부디 교회 모임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응? 오늘은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이 왔네요. 이런 일도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왔다 안 왔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 내가 사진을, 이게 증명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다 2m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체온 다 재고, 손 이거 소독제 하고, 그렇게 해서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배할 건 예배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레인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레인으로서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성막을 돌보는 사명. 그 성막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광야 40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지켜내세요. 그 믿음 생활 맛보기를, 그 맛을 좀 느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유리방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모인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함이고,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예수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나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내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